어제는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또 기침은 나오는데 목소리는 나와서 오늘 또 강단에 썼습니다. 300장 찬송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23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가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는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이를 군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아멘. 오늘 잠언서 23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오늘 먹는 것,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언서 2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참 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의 욕구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에너지도 얻지도 못하고, 또한 세상 살아가는 여러 가지 재미들 가운데 하나도 또한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먹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먹는 것에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곧 우리의 욕망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이 욕망이 지나치게 커져버리면 이 욕망으로 인하여서 자칫 해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식욕은 우리를 제어하는 능력과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고 또한 마시는 것을 우리가 절제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다 더 나은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욕은 우리의 욕망 가운데 하나지만 이것을 어느 정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요 그리고 능력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23장을 시작을 하면서 1절과 2절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3장 1절입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2절 읽어 주십시오. 예, 밥 먹는데 조금 험한 말이 나옵니다. 어떤 말이 오갑니까? 네가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네 목에 칼을 대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밥을 먹고 밥을 자칫 내 욕망대로 먹다가는 그것은 내 목에 칼을 들이는 것과 같이 위험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왜 이런지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것이죠. 어떤 작은 것 하나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봐야 될 큰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눈앞의 것만 보지 말고 좀 더 넓게 보고, 그리고 또한 넓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일에만 집중하고 내 앞에 있는 음식만 집중하다 보면 그 음식으로 인해서,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생각으로 인해서 자칫 그게 내게 화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요, 어떻게 됩니까? 그 구절 한 구절이 너무 좋더라도 그 구절에만 매여 있지 말고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 가지고 그 내용이 어떤 의미에서 나오는지를 여러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음식을 탐하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 야, 밥 먹는 게 이리 위험한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죠. 23장 1절에 그에 대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고려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식탁에 놓여있는 음식만 볼 것이 아니라 식탁에 누구와 여러분 그 식사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마치 내가 먹는 그 음식이 체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원과 식사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종의 어떤 식사를 하는데 식사 자체의 목적보다는 식사 자리에서 그 사람을 만나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눈앞에 있는 음식만 여러분 먹는 것만 집중하지 말고 함께 식사하는 사람, 그리고 여기 지금 있는 자리의 분위기를 여러분 염두에 살펴서 여러 가지 정황을 잘 살펴서 여러분 이 식사 자리를 여러분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기만 하고 나면 자, 다 먹었으니까 끝나고 나면 그 사람과 식사를 한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식사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개인적인 욕구만 여러분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식사 자리를 통하여서 많은 일들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들을 여러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에는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에티켓이라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드레스 코드가 있는 식당들이 있습니다. 짧은 바지를 입고 온다든지 혹은 슬리퍼나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일상복 차림을 해서는 입장이 거들되는 그런 식당들도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드레스 코드를 맞추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에 맞는 격식들이 여러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여러분 에티켓들도 여러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먹는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음식에 대해서 음식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 여러분 사람들과의 체면,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강조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밥을 먹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밥을 먹는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어떤 자리인지 거기에 걸맞는 행동들이 여러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할 때도 여러분 누군가와 식사를 할 때도 그 상대방을 대접을 하든지 대접을 받든지 배려하고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은 또 식사 자리의 한 예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7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무엇을 먹느냐 보다는 누구와 먹느냐가 더 중요하게 되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먹고 싶은 것들이 참 많았어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그래서 57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살아오면서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그 기억을 가지는 것들도 참 좋은 기억이지만 누구와의 식사를 하였는가, 이게 참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아무리 만나는 것을 먹더라도 불편하고 또한 그 자리가 만남이 좋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먹지 않는만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여러분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은 악한 자와의 식사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악한 자가 여러분 식사를 같이 합니까? 어떤 불의한 목적들이 여러분 그곳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식사 자리를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신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식사 자리들이 마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식사는 반드시 불의한 목적들이 여러분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서는 여러분 그것은 피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너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서로 불편한 가운데 여러분 그 식사 자리의 시간들이 있으니 먹더라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먹어도 제대로 된 소화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결국에 그 음식은 내게 건강한 음식이 되지 못하고 화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먹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한국 사회에 지금 몇 달 동안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이런 것과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식사하고 그곳에서 도모한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 녹취록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공개될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천년만년 그것으로 잘 먹고 살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그것이 대가를 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여러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편한 식사 그것이 우리의 식욕을 만족시키는 식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피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여러분 다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음식을 탐하는 것, 그 욕망, 그리고 또한 여러분 악한 자와의 식사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여러분 목적들,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어떤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한 내 욕망을 취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얻어진 재물이나 이득들은 결국에는 5절 말씀에 허무한 것들이 되어서 다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장하는 말씀이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측에서 그걸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11절입니다. 아멘. 여러분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을 예전에는 경계석을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내 땅이요 이러면서 표시를 해둔 땅에 그런 표시하는 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을 밤중에 여러분 몰래 옮기는 거예요. 그것을 옮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웃의 땅은 작아지고 내 땅은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게 될 때에 누구한테 그런 일을 하는 겁니까? 힘 있는 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옮겨도 나한테 불평할 수 없는 사람들, 힘이 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여러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나에게 불평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지켜보시는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11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시고 그 일에 대해서 언젠가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습니다. 잠언서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살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탐, 우리 개인의 식욕이나 아니면 우리의 재물에 대한 탐욕을 조금 내려놓고 여러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가운데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자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
세상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힘들게 하게 만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정말 이게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합리적인 이기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아니고 합리적인 개인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가운데 건강하지 못한 욕망들이 그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이야 어떻든지 나만 잘 되면 된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그리고 코인이다 투자를 빌미 삼아서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에 너무 쉽게 솔깃하고 여러분 그 이야기들에 반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많이 먹고서도 여러분 나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자신의 욕망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세상은 결국에는 사회 공동체를 망가뜨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을 두 가지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 여길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미련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미련한 자에게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의독경, 여러분 듣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주변에는, 또한 여러분의 교회 식구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런 우의독경,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만 여러분 가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도 지혜로운 사람을 내게 두셔서 그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또한 내가 의논하고, 또한 그 지혜로운 사람들과 더불어서 또한 내가 함께 더불어 듣고 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가고 하나님의 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선순환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중 대사를 역임하셨던 김하중 대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대통령과 독대하러 가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하고 갔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혹시나 가게 되었을 때에 혹시 실수할까봐,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지혜로운 귀를 주시고 대통령의 뜻을 이야기하시고, 또한 대통령에게 정말 지혜로운 말을 내가 조언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가다가 바삐 서둘러 가는, 커피 부르셔서 갔는데 일단은 가면서 깜빡 기도를 하고 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김하중 대사님께서 대통령님에게 일단은 먼저 가서 제가 잠시 놓고 온 것이 있어서 조금 챙겨와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구하고 난 다음에 바로 화장실에 들어가셔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오셔서 그 대화를 이어나가셨다고 합니다. 제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 일화 하나만으로도 그분이 얼마나 대화에 정성을 기울이신 지혜로운 분이신가를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없는 것으로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김하중 대사님처럼 누군가의 대화를 위하여서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여러분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또한 기도하면서 좀 어려운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 분명히 그를 지혜로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함께 할 수 있기를 구하고, 또한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과 먼저 의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론은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13절 제가 읽고 14절 읽어주십시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14절입니다. 야, 살벌한 말씀입니다.
요즘 이야기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행함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교육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김장한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김요셉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이 김장한 목사님은 고아 출신입니다. 미군들에게서 여러분 구두 닦는 그런 하우스, 그 선샤인복이라 그러죠. 그 일을 하다가 미군들의 눈에 띄어서 그 미군들이 미국으로 갈 때 너무나 성실히 일했기 때문에 이 친구를 데려다가 그곳에서 살게 하고 교육을 시켜서 목사가 되어 한국으로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오신 분이 김장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결혼을 할 때 이분이 미국인 부인과 같이 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키우는 여러분 교육관이 서로 다른 것이죠. 늘 티격태격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장한 목사님은 특별히 아이를 교육할 때에 허리띠를 가지고 채찍으로 이렇게 막 때렸다는 거예요. 성경의 요 구절에 감동을 받으신 거죠.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렇게 훈육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 목사님은 이 도무지 이게 너무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아들 목사님이 지금 나이가 벌써 지금 한 환갑도 지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저도 그때도 맞았지만 이분은 정말 심하게 맞았던 것 같아요. 너무 이게 분노가 많았대요. 근데 나중에 크고 보니까 그때 내가 맞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듯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때리지 않는 게 더 좋은 교육이지만 만약에 때려야 될 상황들이 놓이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결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리되 죽지 않을 만큼 때리십시오. 몸도 죽지 않아야 되고 영혼도 죽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때리더라도 그 마음을 잘 위로하고 상처를 여러분 안아줘야 됩니다. 물론 지킬고 하이드 박사처럼 말입니다. 때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일에 대한 상처가 남지 않도록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잘 준비되어져 있다면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때리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렸어라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지옥에 갈 만한 스월이 지옥이라는 것 아닙니까? 스월에서 구원하여 내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도 어쩌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생명을 여러분 건져내는 것이,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리다라는 말의 뜻은 어리석다라는 의미가 여러분 그 속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것을 여러분 이런 채찍이라도 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여러분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때리고 안 때리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양육이라는 게 정말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채찍을 때렸으라도 여러분 바꿔야 될 정도로 그 일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징계를 여러분 우리가 미루고 자식 귀하다고 그냥 내버려두면 여러분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여러분 자라나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양육을 하며 정말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눈물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양육의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구하고, 때로는 울면서라도 여러분 그 마음을 적신다면 결국에는 저는 성리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기도하는 자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본 자녀들은 결단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엄하게, 그러나 그 가운데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으로 반드시 여러분 이 양육이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욕망으로 시작을 하지만 이 욕망은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절제되어질 수 있습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또 나아가 이것을 어려서부터
이것이 무엇이 중요한가를 가르치는 이 교육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있는 삶 가운데서 나의 욕망,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먹는 것이 자칫 우리를 망치고 우리를 더러운 욕망의 구렁텅이로 빠져 우리를 망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하나님, 어려서부터 우리가 이것을 잘 교육받게 하시고 또한 이것이 교육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를 교육시키는 일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열심으로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엽적인 것에 하나님 우리가 매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넓게 하나님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방법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자가 필요합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나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허락하시고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대화 전에 기도하며 사람 문제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